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서는 여기와의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반가운 만남이 있을 텐데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역했던 이들과의 만남은 더더욱 반갑지 않겠습니까? 오늘 멀리 알래스카에 있어서 우리 이 집사님이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바울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의 선교 행적을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아주 멋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 마가, 디도 많죠. 여러 사람이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의 경우는 그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들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섬기도록 훈련하며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면 됐지,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 확신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LA 비전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진실한 우리 교역자들, 또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이들과 함께 동역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있지 않느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는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선교, 특별히 중국 선교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평생을 바친 분이죠. 이분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의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안식년 겸 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느라고 한 몇 년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일을 했는데, 영국에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사역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을 다녀오고 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먼저 텀의 사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열매,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는데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술, 그걸 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조직적으로 중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 사역이 너무나 제한적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디모데를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디도서를 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을 했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랜드 미션이라는 내륙 선교를 향한 아주 내용 있고 열매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전개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전체 큰 주제는, 디도서의 전체 큰 주제는 물론 이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자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가 재생산이 되도록 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면 최소한 영적인 아비는 있느냐? 정말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신앙적으로 깊은 영향을 맺고 있는, 서로 주고받고 가르치거나 배우는 이런 그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족과 보람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니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신앙생활이 내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 이럴까? 내가 이러고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맛본 후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자라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몫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 이상 기쁨과 보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장차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그가 상급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그림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도서에는 그레데 교회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레데 섬의 교회가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요 고통이 있는 것은 일종의 성장통일 수가 있습니다. 애들도 아파야 크듯이 똑똑해지듯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그레데 교회의 위기는 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 오지만요 교회적으로 위기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한편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이 교회에도 영적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광스럽게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영적 흐름, 이때는 흐름만 타기만 하면 모두가 한결같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삶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스리고 거기를 떠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요 기도 응답은 물론이죠. 진로도 열리고 기대 이상의 형통함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막 연결이 되고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기는 겨울만 잘 넘기면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또 있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 그레데 위기, 교회의 위기는 뭐냐? 이 사실은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교회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논쟁입니다. 논쟁. 어떤 논쟁이냐? 이단의 논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에서 이단이 침투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서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가운데서 신앙이 변질이 돼서 내부적으로 이단이 이렇게 요소가 생기면요 교회가 자칫하면 무너지는 거 아세요? 이게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 됩니다. 만리장성이 2000년 동안 수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성을 쌓은 목적은 외적으로부터, 흉노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쌓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외부로부터 무너진 적은 없어요. 항상 내적으로, 내부의 적 때문에 이것이 나라가 망했던 그런 중국입니다. 자, 여기 이 논쟁,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변론을 왜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변론이란 말을 원문대로 하면 뭘 찾는다, 뭘 추구한다, 이런 의미죠. 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추진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의 진리라고 추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변론인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족보 이야기를 너무 한 거예요. 이 족보, 우리 조상들의 족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뭐 인간들의 족보는 많죠. 안동김 씨 족보에 김두한이 있다. 아니에요.
예, 물론 구안동군 신안동 김이 있는데 그 김자진이 있는 그 파에는 보니까 족보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런 족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들이 나눴던 족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또 다른 거였어요. 가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막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들을 한 겁니다. 결국은 파벌이 생겼고요. 나중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 나는 모세에게 속했어, 뭐 이래가면서 구약에 나타난 성경 인물들을 우상화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이 분쟁의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틈이 생기고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자, 잠언 17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예,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투냐면 한결같은 이유는 고집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은 무식한 변로를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다투지 말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레데 교인들이 다투는 그 내용은 뭐냐?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는 소위 율법주의를 고집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주장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자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와 정반대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율법이나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가 다 해결했다,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 도덕적 방탕을 정당화하려는 무율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주의가 옳습니까? 무율법주의가 옳습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다 어리석은 변론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구나. 여러분, 율법주의도 문제고 무율법주의도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버립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율법은 지킵니다. 지켜야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 말하면서도 어둠 속에, 죽음 속에 헤맵니다. 아주 자유를 속박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짓 진리에 빠져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크게 말하면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죽이는 사람이죠. 차이점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예요. 바리새인은요, 거짓 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출발은 미미하지만 결론은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요, 예,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진리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처럼 어둠에 눌렸던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혼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요? 온전한 질서를 세워주시니까요.
죽어서 흑암 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려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진리는 더 이상 진리도 아니지만 죽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괴롭게 하죠. 병들게 하고 자유를 속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로 악취가 가득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여기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9절을 잘 살펴보시면 반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익한 것, 헛된 것에 매달리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제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유익한 것은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죠. 그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 배가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깨달음이 도대체 뭘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했을 때 깨달았다고 그럽니까? 오해를 바로 잡을 때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또 하나는요, 어리석은 것, 이것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우린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깨달은 것 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를 닮았다 그러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후사가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합시다, 백화전입니다 외치고 있지만 단순히 지식만을 위한 공부는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잡아야 되고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을 찾아야 되는,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일치를 하자. 그러나 비본질적인 관해서는 언제나 관용을 하자. 아시겠죠? 본질에서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비본질은 서로 양보 좀 하려는 거죠. 그렇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면 서로 이해 좀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자기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성경적 해석을 떠나서 왜곡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그레데 교회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특히 이민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다가 고집을 부리다가 이게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진단하며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셨으면 변화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본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서로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신앙의 절대적 문제고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 비본질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10절 한번 봅니다. 둘째가 뭐냐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데 교회는 이단이 안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잘못된 교리를 깨달았다고 그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면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아주 단호하게 멀리하라,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요? 성경의 교리면에 있어서는 순결해야 되니까. 이단하고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토론하지 말랍니다. 진리를 바로 믿으라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도 말 안 들으면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도려내라, 이 말이죠. 그래야 손해를 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죄를 짓느니라.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이탈하는 경우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왜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점검할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진리를 모를까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처형하는 과정을 보고서를 썼습니다. 당시에 그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 보고서에 적힌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인 이 대제사장들, 그들의 거동은, 그들의 행동은 엄숙했지만 외식에 가득 차 있다, 이런 보고를 썼어요. 이 객관적이죠. 그들은 벼슬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머니마저도 배신할 자들이다. 아니, 빌라도가 그렇게 평가하고 썼다니까요. 그러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은 고귀한 열정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한마디를 더 뭐라고 추가했냐면요, 머지않아서 로마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이 숭고한 관영의 종교가 로마 제국을 붕괴시킬 것 같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빌라도가요, 추신도 쓴 거 아세요? 거기다가 뭐 역사가의 글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빌라도가 예수를 접견했을 때 자신의 몸이 얼어붙었다, 사지는 떨렸고 존경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예수는 권위에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를 능가하는 단순하고도 장엄한 것이었다, 이런 고백을 썼어요. 자, 이쯤 하고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대비해 볼까요? 어떠세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 이런 평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평이 있을까요? 반대 아닙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은 이유는요, 그분의 삶과 사상이 얼마나 고상한 줄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쟁이가 싫은 것은 그들의 인격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진리의 생명을 따라서 서로에게 선한 일 하기를 힘쓰고 그걸 배우고 행하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보는 순간 세상이 예수는 잘 모르지만 예수쟁이들은 참 좋습니다,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진리의 생명으로 서로 격려하라.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는 거죠. 진리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생명을 나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길입니다. 다른 길 찾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길 한눈 곁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니까 그 길을 따르라.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에게는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난다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야 생명을 누리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마치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렸던 생명, 예수가 주시는 생명, 예수가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그 생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죽음을 이긴 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죄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왜? 요한복음 1장 4절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다음 주에 또 성찬을 하게 되지만 예수는 생명의 떡이셨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었어요. 또 예수는요, 생명의 빛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면, 찾으면, 그분께 거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것이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부르짖어도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왜요? 자기에서 속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감추고 위장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남긴다 해도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에요,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그 시간에는 내 모습 그대로 완전히 발가벗고 서야 됩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자꾸 발버둥 쳐봐야 마지막에는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이고 경남 합천 해인사 방장스님, 아주 유명한 성철 큰 스님 아시죠? 이분이요, 그 해인사 태솔당에서 세수 81세로 임종을 했습니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읊조렸다는 열반송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다시 한번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떨어진답니다. 자기가 스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분이요 8년 동안 장좌 불화를 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눕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한 거예요. 고행 앉아서 10년 동안 대구 팔공산에 있는 성전암 토굴 안에서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범접을 못하는 놀라운 집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 아닙니까? 성철 큰 스님. 그가 마지막 남긴 솔직한 고백이 뭐라고요? 나 지금 지구에 떨어진다. 왜?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진리를 따랐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이 점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인생을 무상으로 본 인생무상이라고 외쳤던 석가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죽은 예수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진리예요, 진리. 영원한 무의 무념에 들어간 석가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예수의 차이가 바로 진리라니까요. 예, 그 속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면 누구에겐가 이 진리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주 믿고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모습, 이거를 보는 때가 가장 보람되고 기쁜 때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할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예? 나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진리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잉태는 영적 자녀를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애 낳지 않습니까? 저는 애만 보면 그렇게 기뻐요. 좋아요. 애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부모들이 못 듣도록 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얘야, 너는 너의 부모 신앙의 100배만 해라. 100배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모든 어려움을 면케하시고 극복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환난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까? 아니, 마지막에 왜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까? 당신의 그 소원을, 당신께서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리의 생명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논쟁을 그치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 본질에서는 일치가 되고 비본질은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 진리의 생명으로 격려하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이신 말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면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막아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생명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